말씀과 함께 교재는 각자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본문을 계속 읽다가 이러한 족보를 맞이할 때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 웃으시는 분도 좀 계신데 저는 성경을 읽다가 족보를 보면 지루하다. 낳고 계속 나와서 이름만 계속 나열되니까 읽는 재미도 없고 그냥 지루해지고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할까?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나 교훈과 그런 감동이 없어서 너무 지루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있는 그 역사적인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거기 보면 짧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첫 장, 역대상의 첫 장인 1장에서 1절의 첫 말씀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은 아담입니다. 첫사람, 인류의 첫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을 소개하면서 역대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뒤로 창세기에서 읽었던, 출애굽기에서 읽었던 여러 가지 구약에서 읽었던 그 족보들을 계속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역대기 기록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앞서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서에서 본 바와 같이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당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제 이 역대기에서부터는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족보. 이 족보를 보면서 내가 여기에서 왔구나. 나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많은 이유 중에 족보를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원, 뿌리, 즉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포로 생활로 인해서 정체성이 혼란을 겪었을 이들에게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 나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족보를 말씀해 주시면서 나의 조상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일전에 한 그 선교사 자녀와 수련회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걔의 고민은 이런 거였어요. 나는 지금 다른 나라에 와 있는데 그 친구들과 외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말은 분명히 나는 그들과 같은 언어를 하는데 그들은 나를 친구로 여기지 않는다. 이방인 취급한다. 이런 말이었어요. 또 반대로 한국에 오니까 한국 사람들과 한국말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문화를 이해할 수 없어서 쟤는 한국 사람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느끼는 그런 시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는 이쪽 그 현지에 있는 외국인도 아니고 얼굴과 피부 색깔을 보니까 나는 한국인인데 그렇다고 한국에 오니까 한국 사람이 나를 한국인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것 같다 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 족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서 세상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 또한 어둠에 속한 사람을 구분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혼탁한 세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흔들리는 말, 그렇게 흔들리게 하는 말, 네가 그래도 믿는 사람이냐? 네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나의 행동이 그 소리에 넘어질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담대히 선포하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곤고히 다져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내가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품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처음에 유다의 아들은 3명이었어요. 그러나 죽고 하다가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과 동침하여서 자녀를 2명 더 낳게 됩니다. 이런 죄악된 모습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죄악된 사람이 계속 중간마다 계속 등장해요. 7절에는 갈미의 아들 아갈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아간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다. 죄된 자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보아스를 언급하고 있는데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한 자였습니다. 이후 15절에는 다윗이 이들의 후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혈통에 누가 태어난지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였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유다의 족보는 약육 강식의 족보였고 그리고 죄악의 역사임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누가 보아도 흠있고 그리고 불완전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구원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번성하고 잘 살고 승리할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있는 지나온 역사를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게 됨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역사는 화려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초라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이어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초라해 보이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선택한 소수를 통해 구원하시는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치 않으시고 나를 품으시는 분임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또한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다라고 겸손한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는 부족하다, 모자라다, 할 수 없다, 나는 형편없다,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라고 너무 자신을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정체성을 찾아주셨고 그리고 불완전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분이심을 날마다 때마다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장과 2장을 통틀어서 기억에 많이 남는 단어가 있다면 낳고, 낳았고, 낳았으며 이 말일 것입니다. 이 낳고라는 말을, 이 낳다라는 말을 반대 의미로 한번 바꿔보면 죽고, 죽었으며, 죽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네, 영원한 것은 없다. 사람은 죽는다. 사람은 한계가 있다. 유한하다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나의 존재를 뽐내고 자랑해도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 10절 말씀은 이런 게 있어요. 니무롯, 영걸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아무리 특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잘났으나 못났으나 부유하나 가난하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은 모두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깨닫는다면 유한한 우리로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다 하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다 고백하며 그분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볼 곳은 권력의 자리가 아닙니다. 명예의 자리도 아닙니다.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영원한 하나님만을 왕 되시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자리를 기웃거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의 뿌리는 주님입니다. 나를 주님 안으로 온전히 품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품으심을 믿사오니 나를 사용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오니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